오늘부터는 열왕기하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은 아합이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제 아합은 죽었고 엘리야는 영광스럽게 승천하게 되지요. 엘리야가 승천한 요단 동편은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가나안 정복에 사명을 주었던 곳입니다. 훗날에 바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약 3개월 전에 이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며 엘리야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합절이나 자신에게 있게 해달라고 소원했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가르고 소금으로 물을 정화시키며 곰 사건을 통해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됩니다.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의 몸통 부분 곧 아합 왕 이야기라는 관점으로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십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중간 가운데 굵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죠. 이 위치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되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으러 사신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하시아 왕에게 보내 책망을 하게 되는데, 아하시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죽게 되고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되는 지역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 길갈이라고 굵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위치, 이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지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가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게 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위치를 중심으로 이제 본문으로 가기 전에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의 몸통 부분을 간단히 보시기로 합니다.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의 몸통 부분으로서 열왕기상 16장에서 열왕기하 15장까지 이어지는 아합 왕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아합이 죽게 되고 오므리 왕조로서 아하시아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여호람도 뒤를 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예후 왕조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가운데 이제 호세아 선지서, 아모스, 요나서가 발생이 돼서 함께 읽고 묵상을 하시게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남쪽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에 이어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사이에 오바댜 선지서와 요엘 선지서를 함께 읽고 묵상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함께 읽고 묵상을 하시면서 경건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면서 병이 들자 치유 여부를 바알세붑에게 묻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뇌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뇌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두 번째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자 엘리사가 동행하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주신 영감을 갑절로 자신에게 주시기를 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며 엘리사가 선지자 직무를 이어받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에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뇌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뇌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님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세 번째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여리고 성의 물의 근원에 던져 물의 수질을 고치게 되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조롱하는 아이들 42명이 곰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네 번째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으로 다스리며 아합이 만든 주상을 제거하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아합과 맺은 약조를 배반한 모압과의 전쟁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말씀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사람을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맥군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그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묵상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야 선생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저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성하는 일에 지나칠 정도로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더불어 다음 세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 선 사람들을 면밀히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고 실제로 자신의 지도 아래서 사역을 하도록 양육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엘리야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전념을 하고 오늘날의 엘리사들이 영적인 능력을 엘리사처럼 갈망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즉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주하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죠. 그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을 치셔서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손들, 교회 성도들 된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의 세례를 갈망하고 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양육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장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같이 공유하기로 합니다. 엘리야와 세미한 소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경청하고 묵상을 하시도록 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던 아합 왕 시대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였으며 사명을 마친 후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여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나 대화하셨던 분도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정면 대결의 구도를 보시죠.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아합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죠.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에 시달렸고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에게 가서 갈매살 결투를 신청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참신을 밝히기 위한 대결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었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선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도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첨가해서 공유해 드리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강팍해져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았죠. 엘리야는 그녀의 칼을 피해 하나님의 산 호렙 곧 신의 산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드리죠. 아합은 왜 안 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미한 소리 콘텐츠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름을 부어라, 예언을 선포하라 하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19장 12절과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실 일을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셔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내용입니다.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들을 통해서 아합은 멸망할 것이다. 내 나라는 내가 경영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구간만 달려가라.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책임질 거야. 가인 계열이 셋 계열을 정복한 아합 왕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의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합의 길은 멸망한다를 외치십니다. 열왕기 상하의 사가는 하나님의 기름 붓는 대로 왕도 세워지고 예언하신 대로 정말 멸망해가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의 전투사로 살아간 엘리야는 선지자의 전형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왕정 말기같이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왕의 역사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왕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며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받은 예언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이 왕 되신 하나님이 성도 각자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양육으로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양육하게 하셔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셔서 엘리야 선지자 다음의 세대로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